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예배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하나님께 드려지기에 적합한 예배가 무엇인지 이 시간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시간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합니다. 예배하면은 무엇이 떠오릅니까? 예배 시간 철없을 때는 예배 끝났다 하고 신나할 수 있는 그런 지루함이 있을 수 있는 시간인가요?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 예배의 장소에 모여 있습니까? 우리는 왜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뭐하기 때문이에요?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자 하면 만나겠다고 한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예배 드린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찾아서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만나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 진짜로 예배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 어떤 사람들일까요?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겠는데, 이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정말 하나님께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사람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올 것이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아요? 진심을 다해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예배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우리 하늘로까지 옮기실 것입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를 이루어지는 그런 예배를 드리라는 것인데요. 원래 사람은 누구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다른 형상을 따라 창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는 것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뭘 삼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자녀 삼으시고 친구 삼으시고 그래서 서로 교제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하나님과 대화의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교제하는 시간을 귀히 여기고 그렇게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과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구원할 마음이 하나도 없는데 우리가 제발 좀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마음 얼르고 달래고 재물도 바치고 이래가지고 구원을 얻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의 구원은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애타게 내가 너희랑 만나서 너희랑 교제하기를 원한다. 너희 나랑 같이 살자. 나랑 같이 하늘에서 살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기를 원해. 이렇게 먼저 하나님께서 손을 내미시고 거기에 반응한 사람들이 나도 하나님이랑 같이 있고 싶어요. 나도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어요. 하나님과 살고 싶어요.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이 예배예요. 기독교 신앙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실 때
그런 마음으로 찾으셨어요. 우리 사도행전 17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도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신의 소생이 되었은즉 신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우리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서 선포하십니다. 나는 모든 만유를 지은 그런 천지의 주제인데, 그런데 너희가 지어놓은 이런 건물 하나에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그런데 너희를 각 곳에 두시면서 그리고 너희에게 모든 만물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고 너희가 호흡하며 살고 먹을 것을 얻을 수 있게 그렇게 다 베풀고 있는데, 그것은 너희가 내 소생이라는 것, 내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고 어디 엉뚱한 이제 형상을 만들어 거기에다 절하면서 살지 못하고 않고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 찾아오라고 그렇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온 만유 위에 베풀어 놓은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을 제발 좀 그 꽃봉오리 속에서 또 이런 아름다운 낙엽 이 단풍 속에서 하늘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좀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을 좀 더듬어서 좀 찾아오라고 그렇게 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단 한 명도 멸망하기를 원치 않고 우리가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며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에게 찾아가는 것이 뭐냐면 예배예요. 예배. 이 예배예요. 그래서 이 예배는 하나님의 은총을 깨달은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배 드리기를 좋아해요. 하나님 만나기를 좋아합니다. 예배는 억지로 드리거나 습관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격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기뻐서 그 가운데서 드리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죽을 상을 하고 드리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누구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눈이 초록초록, 눈망울이 초롱초롱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기뻐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지 않으시겠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은총을 깨달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때,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이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지키신 하나님, 이 가운데서 나에게 모든 것을 제공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온 것, 그리고 내가 죽을 뻔했는데, 내가 정말 큰일 날 뻔했는데, 아니면 내가 참 고달픈 삶 가운데 있었는데 그런 속에서도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나를 살게 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을 우리가 감격하면서 하나님께 이 찬양을 드리는 구원의 축제가 바로 이 예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찬미할 때 화난 사람처럼 입술 하나 까딱 않고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고 있는데 쭉 앉아서 이렇게 있는 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마음 아픈 거예요. 그건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녀들이 축복을 달라고 하면 그분 앞에 나아가 찬미와 감사를 드리기를 바라신다. 하나님께서는 생명과 능력의 근원이 되신다. 그분께서는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위하여 광야를 열매가 맺히는 밭으로 만드실 수 있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분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분께서는 택하신 백성을 위하여 모든 사람의 마음에 감사가 우러나오게 하는 일을 이루셨다. 그러나 너무 찬양이 없으므로 그분의 마음은 우울하게 된다. 그분께서는 백성들이 기쁨과 즐거움의 이유를 알고 있음을 나타내는 더 강한 표현들이 백성으로부터 터져 나오기를 바라신다. 자, 어때요? 하나님이 우리가 찬양을 크게 기쁜 마음으로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시다고요? 우울하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우리에게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자식 키우면서 하나님 마음 알으라는 거예요. 어제 우리 딸과 같이 오는데 딸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지난번에 이제 생일인데 지가 너무 바쁜데 잠깐 저를 위해 왔다 갔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정말 지도 피곤한데 잠깐이라도 왔다 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 남편이나 제가 너무 행복해가지고 지가 밥 사준다는데 그 아이를 위해서 덤으로 더 주는 거예요. 우리가 롯데백화점에서 밥을 먹는데 롯데 상품권 남은 거 주고 그다음에 너 옷 사라고 또 옷 사주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어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엄마 아빠에게 뭔가를 드리면 몇십 배가 돼가지고 항상 돌아오는 걸 느낀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너를 키우면서 내가 하나님 마음을 너무 많이 이해하게 된다.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시더라. 내가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이거 하나 드리고 나면 하나님이 훨씬 더 많은 것으로 갚으시더라.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자녀를 키우면서 알게 하시더라고. 그런 이야기를 좀 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 좋아하실까요? 엄청 좋아하세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감사의 마음 표현하면 행복해서 받아서 좋은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쁜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감사의 마음 표현하고 감사했다라고 말하고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다 주셨는데 하나도 못 받은 아이처럼 인상 팍 찡그리고 앉아가지고 불평하고 이러면은 부모도 짜증나잖아요.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 크게 하십시다. 지난주에 우리 김창순 집사님 오셔가지고 우리 재림교회 왔더니 아멘 할렐루야 소리가 없어서 너무 이상했다고 했는데 그거 정상이에요 아니에요? 저 수복교회에서 아멘 할렐루야를 하는 게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정상이죠. 우리 너무 점잖다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냥 네 속으로 아멘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재림교회는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표현하는 교회, 열정적으로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라고 말하는 교회여야 돼요. 그것이 다른 교회의 것이 되면 안 돼요. 우리 교회가 뜨겁게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교회여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예. 우리 정경홍 집사님이 제가 주중에 그 큰 목소리로 아멘을 좀 크게 하시라고 그랬더니 내가 아멘 하면 옆 사람한테 너무 쑥스러워가지고 아무도 안 하는데 쑥스럽대요. 그래도 하시라고 그랬어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셔야 됩니다. 우리 너무 점잖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는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배를 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교제하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일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둘 필요가 있어요. 이 예배가 예배당에 와서도 예배 드리지만 개인의 삶도 예배예요. 그래서 매 순간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러는 시간들을 갖는 거. 아침이면 눈을 뜨면 딱 아침 예배로 시작하는 이런 거 되게 중요한 것들입니다.
귀가 거의 안 들리는 한 여인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 이 김광부 집사님 같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무릎이 시큰거리고 통증이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일반 장로교회를 다녔던 것 같아요.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새벽 기도에도 계속 참석하는 겁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그분에게 물었어요. 당신은 소리도 잘 못 듣는데 어떻게 그토록 꼬박꼬박 예배에 참석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이 대답합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비록 제가 제대로 들을 수는 없어도 하나님의 집에 오는 것이 너무너무 좋아서 그렇게 옵니다. 저는 예배 드리는 걸 좋아하고 내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을 보기를 좋아합니다. 또한 나는 나로 하여금 달콤한 생각을 하는 이 성경 보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제가 가장 직접적으로 느낄 수가 있고 내가 사랑하는 착한 우리 친구들이랑 같이 교제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저는 너무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집에서만 예배드리는 것이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저는 정기적으로 꾸준히 누구보다도 존귀한 하나님의 성도들인 선한 친구들과 함께 예배에 참여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제 의무이고 저의 특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예배를 열심히 드립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예배하는 날을 바로 맞이하겠어요. 우리가 엿새 동안 세상 창조하고 그 다음 날이 뭐예요?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날 하나님이 피곤하지도 않는데 쉬셨어요. 왜요? 그 하루는 누구하고 만나려고? 내가 사랑으로 지은 이 인간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그날만큼은 딱 만나가지고 뭐 하시려고? 그날에 복도 주고 교제도 나누고 하시기 위해서 그 날을 거룩하게 구별해 놓으셨어요. 자, 이 안식일은 여러분과 누구 사이에 약속한 날이에요? 하나님과 사이에 데이트하기로 약속한 날이에요. 이 날을 바빠가지고 저 하나님 오늘은 바빠서 이만 하고 빠지면 돼?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 날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특별히 만나기로 한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안식일을 꼭 지키셨으면 좋겠어요. 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 무엇인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했는데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린다.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성심성의껏 마음과 감정의 최상의 기능들을 다해서 진리의 원칙들을 마음에 새김으로 예배를 드리자는 거예요. 자, 우리의 지금 이성과 지성이 동원돼야 돼요. 예배 드릴 때 동원돼야 됩니다. 막 감정 많아가지고 막 으쌰으쌰 하면 누구한테 예배 드리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 막 갑자기 막 방언하고 막 자기도 뭔 말하는지 모르고 그다음에 정신없이 막 쓰러지고 이런 거를 이 세계의 학자들이 너무 특별해가지고 와가지고 연구하고는 내린 결론이 그 현상이 꼭 굿하는 거하고 똑같았다. 신내림 굿하는 거하고 이 이게 자연을 숭배하는 그런 사상들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거하고 비슷하더라는 거예요. 신접한 사람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에는 감정도 동원돼야 돼요. 동원돼야 돼요.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 벅차올라서 하나님께 해야 되는데 우리의 이성도 동원돼요. 하나님께 무엇이 감사한지 정말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또 진리를 받음으로 인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침을 받음으로 인한 그 마음이 감격해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들 나올 때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 그거 기뻐하지 않는다. 오직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곧 우리의 삶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마음으로 공의를 행하는 삶,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그러한 삶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령과 진정의 예배는 삶의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 예배당에서는 저분은 너무 거룩해, 너무 거룩한 분인데 어디 나갔다 하면은 엄청 이기적이고 물건값 깎고 그다음에 사람들을 못 살게 굴고, 이런 사람 되면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께 와가지고 몇 천만 원을 낸다 해도 하나님 그거 더 역겹다는 거예요. 역겹다. 거룩한 척하는 거 역겹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예배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은 심령, 마음이 가난한 사람에게 천국이 저희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 가난하다는 말은 완전히 웅크리고 위축되어 있는 상태를 가리켜요. 곧 이 말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게 없어가지고 완전히 위축돼가지고 나는 하나님께 드릴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만을 바랍니다, 이런 겸손한 태도를 가리킵니다. 그런 사람이 복이 있어서 그 사람에게 천국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제가 이런 봉사도 많이 했고 제가 이런 것도 많이 했습니다, 요렇게 제가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런 사람의 제사를 받지를 않으셔요. 마음이 교만한 사람을 받지 않으세요. 겸손하게 다 하나님께 드리고 났는데도 아무것도 안 드린 것처럼 느껴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그런 사람의 제사를 받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린다는 것은, 여기 진정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진정이라는 단어는 진리를 가리킬 때 쓰여진 단어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실 때 이 진리하고 진정이라는 이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곧 제가 아까 언급했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진리 아닌 것에다가 예배를 할 수가 있어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말입니다. 곧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무나 다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께 경배한다고 해서 다 예수님께 경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아닌 분에게 경배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막 감정에 의해서만 이렇게 하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한 찬양을 감동적으로 했을 때 우리가 막 박수 치면서 집사님 잘했어요 이러면 누구에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사람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럴 때 찬양이 감동을 받았으면 우리가 그분이 대표로 찬양을 했지만 우리가 함께 아멘 해가지고 누구에게 찬양을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진리이신 분에게만 올려야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칭송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예배는 이제 어떻게 드릴 것인가, 그것이 십계명의 첫 번째에서 네 번째 계명가를 살펴보면 잘 나와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예배 드릴 대상은 누구예요? 오직 창조주 하나님,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대상, 우리를 만드신 분,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를 낳았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으로 존경해요. 그와 동시에 부모님이 우리를 키우고 양육하고 우리를 생존케 했기 때문에 부모님을 존경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에게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분에게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예배는 누가 드려야 될까요? 누가? 출애굽기에 보면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데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모든 객이라도 이 안식일을 지키도록 그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창조받은 모든 대상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할 존재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날은 언제여야 될까요? 분명히 십계명에 나와 있어요. 언제라고요?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딴 날이 아니에요. 일곱째 날 안식일이 무조건 하나님과 만나기로 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는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딴 날이 아닌 그 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셨어요. 그래서 제7일 안식일에 우리가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 것인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했어요. 우리 사무엘상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이 안식일에 거룩히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날에는 뭐 하라고요? 하나님 경외하며 마음을 다해서 진실이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안식일에 예배를 거룩히 하고 또 잘 드려야 될 것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준비가 필요해요. 예배 준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대통령 만나려면 어떻게 해요? 다음 날 면접 보려면 어떻게 해요? 머리도 하고 특별하게 옷도 준비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안식일 전 예비일에는 할 일이 있습니다. 예비일이 언제죠? 금요일 해지기 전이에요. 성경상 하루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해질 때부터 금요일 해질 때부터 안식일인데 이 해지기 전까지 우리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가? 자, 말씀 가운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금요일에 안식일 준비가 완료되게 하라. 모든 의복이 준비되고 모든 요리가 맞춰졌는가 확인하라. 신발은 닦아놓고 목욕을 하라. 이것은 가능한 일이다. 이것을 규칙으로 삼으면 할 수 있다. 안식일에 옷을 수선하거나 음식을 요리하거나 쾌락을 구하거나 기타 세상적인 일을 하지 말 것이다. 해가 지기 전에 모든 세상 일을 제쳐놓고 세속적인 모든 신문, 잡지들을 눈에 보이지 않게 치우라. 부모들이여 자녀들에게 이렇게 하는 준비와 그 목적을 설명하고 그들이 계명을 따라 안식일을 지키는 준비를 하는데 참여하게 하라. 사실상 저 어릴 때는 이 일이 훨씬 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더 많이 시행됐었어요. 그래서 안식일 준비를 다 하고 금요일 날 다 목욕 가는 사람들 보면 안식일 교인들이었어요. 미리 신발 닦아놓고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근데 오늘날 너무 바쁘다고 이걸 많이 못하고 있어요. 저도 때로는 교회 일이 바빠가지고 그런 경우가 정말 있을 때 좀 마음이 재스러울 때가 가끔 있는데요. 우리가 가능한 정말 안식일이 되기 전에 이렇게 교회에 갈 옷, 신발 이런 거 다 준비하고 음식도 그날 하지 않도록 그냥 가볍게 대표만 먹을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 놓으면 너무 좋은 것입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자, 안식일에는 일하는 것을 멈춥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사업적인 일들은 그냥 무조건 멈춰야 돼요. 당장 급한 일이 있어서 막 일 보고 그런 일을 멈추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향하는 것이 좋아요. 야, 내가 토요일 날 교회 가니까 토요일 날 우리 교회로 오셔가지고 우리 서류 주고받고 이렇게 합시다. 그런 거 돼요? 안 돼요? 가급적 안 해야 되는, 그렇게 안 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의복과 용모가 청결해야 돼요. 안식일이
안식일 예배에 올 때 어떻게 옷을 입어야 되는지도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일 예배에 올 때 어떻게 옷을 입어야 하는지를 배워야 한다. 그들은 주일 중에 입는 보통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말아야 한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에 참석할 때 입을 특별한 옷을 따로 갖고 있어야 한다. 우리가 세상 유행을 따라가지 않지만 우리의 외모에 무신경해서는 안 된다. 장식은 없어도 우리는 단정하고 깨끗해야 한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외모로나 마음으로나 순결해야 한다. 우리의 마음이 순결하고 또한 우리의 외모가 단정하고 순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요리하는 것 이미 말씀드렸죠? 이미 출애굽기에 그렇게 훈련하셨어요. 너희들 하늘 양식이라 할지라도 미리 금요일 날 구울 건 굽고 삶을 건 삶고 그렇게 해놓았다가 안식일을 맞이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에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안식일에는 선한 일을 하고 예배드리고 서로 일주일 동안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찬양하고 그런 시간으로, 그리고 선한 일에 봉사하고 그런 시간으로 안식일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안식일을 맞이하고 또 안식일을 떠나보낼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안식일을 맞이하기 전에 일몰 예배를 드리는 거, 그 다음에 환영 예배를 드리는 거, 그리고 안식일 떠날 때쯤 환송 예배를 드리는 거, 이것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일이 시작하기 전 몸만이 아니라 생각조차도 세상적인 사업으로부터 멀어져야 한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엿새 동안에 일하는 날들 마지막에 두셔서 사람들이 죄인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순결한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는 일에 얼마나 득을 얻었는지를 멈추어서서 생각하도록 하셨다. 우리는 매 안식일마다 지난 한 주일이 영적으로 손실인지 아니면 이득이었는지를 계산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리라. 한 구절 더. 일몰 시간 전에 가족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찬미하고 기도하도록 하라. 이 일에 개혁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많은 이들이 이 점에 태만하였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서로 죄를 고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셨고 거룩하게 하신 날을 정기케 하고자 모든 식구들이 예비되도록 특별한 준비를 하는 일을 새로 시작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금요일에 예배가 있잖아요. 금요일 예배는 우리가 이제 가정에서 직장에서 바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부득이하게. 근데 우리가 집에서 환영 예배를 드리면 정말 좋은데 그것이 어려운 세상이라면 금요일에 드리는 이 예배를 우리가 안식일을 다시 한번 환영하고 안식일이 시작되었음을 기억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이 금요 예배에 여러분 금요일 날 예배를 안 드리고 집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TV 드라마 보기 쉽고 그 다음에 가족들과 함께 사소한 일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금요 예배에 여러분 참석하셔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이 안식일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안식일을 보낼 때 또 찬송하도록 했어요. 함께 읽을까요? 시작. 해가 넘어갈 때 기도와 찬송으로 거룩한 시간이 끝남을 장식하고 수고의 한 주일 동안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것을 구하라. 우리 모여 있다가도 이제 예배 안식일의 시간이 끝나가려는 때에는 잠시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께 우리를 맡기는 그런 시간을 가집시다. 우리 함께 그걸 좀 되살려 보도록 그렇게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임할 때 우리의 자세가 또 중요합니다.
예배에 어떻게 임해야 될 것인가? 또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의 거룩한 날에 예배드리러 모이는 작은 무리들의 모임들은 여호와의 풍성한 축복을 주장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들은 주 예수께서 그들의 모임 중에 귀한 손님으로 계심을 믿어야 한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모든 참된 경배자들은 다음의 약속을 구하여야 한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하나님께서 안식일에는 우리를 특별히 거룩하게 성화되게 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이 안식일에는 우리가 나올 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지켜주실 것을 믿고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닮아가는 안식일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많이 닮고 싶습니다. 그런 날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집을 나서기 전에 미리 은혜로운 예배를 경험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이 집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라고. 여러분들이 맨 처음 오자마자 시간이 좀 남았거든. 뭐 사람들과 인사하고 이런 일도 중요합니다. 성도들과. 그런 다음에는 자리에 조용히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또 감동적인 시간 되게 해달라고, 하늘의 은혜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순서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당에서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라고 했어요.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요 앞에 무릎을 꿇자. 하나님 앞에 가장 겸손한 태도를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당 앞에서는요. 그래서 또 증언의 말씀에 뭐라고 하고 있어요? 부모들이여, 자녀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교의 표준을 높여주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집, 이 예배당을 존중하도록 가르쳐주고,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때 그런 존중하는 생각으로 부드러워지고 양순해진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라고 했어요. 이렇게 가르치래요.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다. 나는 순결한 생각과 가장 고상한 동기를 가져야 되고, 교만과 질투와 시기와 악한 추측과 증오와 속임수를 마음에 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걸 다 고백하고 그것을 없이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곳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만나고 축복하시는 장소이고, 영원히 가시는 높고 거룩하신 분께서 나를 보고 내 마음을 살피시고 내 생에 가장 은밀한 생각과 행동을 읽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겸손한 태도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증언보감에 우리 깜빡깜빡 많이 자는데 제 책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증언보감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무도 예배드리러 와서 자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의 집에서 자서는 안 된다. 그대들은 일상적인 사업을 할 경우에 잠들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대들이 그 사업에 관심이 있기 때문이다. 정말 중요한 일 하면서 막 자지 않잖아요. 여러분 일 보면서. 영원한 중요성이 있는 예배를 일상생활보다도 더 낮은 곳에 방치할 작정인가? 우리가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축복을 받지 못할 것이다. 저는 그래도 아버지 집에 왔으니까 좀 잠을 자더라도 사랑스럽게 보이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깨워야 되겠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졸리시거든 잠깐 일어나서 물을 마시고 오시든지 그렇게 하셔서 깨어서 하나님이 이 시간에 꼭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선포하실 때 받으십시다. 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하십시다. 우리 또 이 땅 헌금을 준비할 때에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헌금을 준비해야 되는데 다음에 한 번 더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제가 시간이 이제 많이 되었습니다. 한 이야기를 하고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독일이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독일이 망했어요. 독일의 폐허는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여러 가족들이 한 집에 모여서 살아야 됐고 집단 생활을 해야만 됐습니다. 그런데 콜로그네라는 한 도시에 큰 교회당이 있었어요. 근데 히틀러는 하나님 없이 전쟁에서 이기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졌습니다. 이제 전쟁이 끝난 후에 독일 백성들은 어디에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깊은 절망감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사람이 딱 일어나서 이 쓰러져가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데 창립 700주년 기념하는 예배를 드립시다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이 700주년을 기념하는 이 예배에 무려 3만 명의 실망한 독일인들이 다 모여서 예배를 세웠습니다. 700주년 기념 예배가 시작되고 찬양이 시작되자 믿음이 산산조각 나서 실망하고 원망했던 눈물로 가득했던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감사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700년을 그 가운데서도 지켜주신 하나님, 그리고 용기를 내서 하나님의 집을 다시 세우면 하나님께서 도우실 거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들은 다시 그 교회를 세웠고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로 변모하게 되었고 그들은 다시 뜨거운 감사가 되살아나서 그 후에 집도 짓고 회사도 짓고 그 도시는 끝내 위대한 기적을 이루는 도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예배는 우리의 삶을 다시 세우는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 황 선생님이 침례받고 그렇게 하나님 만나는 날이 기다려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분이 침례받은 이후로 화요일, 금요일, 안식일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것도 일찍 나옵니다. 일찍 오셔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그러면서 오늘도 저에게 말씀하세요. 정말 기다려져서 제가 예배 드리러 나온다고. 여러분, 이 예배는 하늘과 소통하고 교통하는 시간입니다. 이제 이 증언의 말씀을 우리 좀 길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이다. 이 땅의 신자들과 한 번도 타락하지 아니한 하늘 존재들이 한 교회를 이룬다. 하늘의 지적 존재들은 지상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자 모이는 성도들의 회집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 땅 곧 바깥들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증거하는 소리를 하늘 안뜰에서 그들이 듣는다. 누가 들어요? 우리 예배를 하늘에서 듣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타락한 아담의 자손들을 위하여 헛되이 죽으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예배자의 감사와 찬미가 하늘의 찬양 속으로 들어가며 찬양과 즐거운 소리가 하늘 궁정에 울려 퍼진다. 천사들이 샘 근원에서 마시는 동안 지상의 성도들은 보좌로부터 흘러나는 맑은 강, 우리 하나님의 도성을 기쁘게 하는 이 강가에서 마신다. 오, 우리가 다 하늘과 땅이 이렇게 가까움을 느낄 수 있으면 오죽 좋으라. 세상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알지 못하지만 그들은 빛의 천사들을 동무로 하고 있다. 살아있는 모든 영혼을 소리 없는 증인이 지키며 그 영혼을 그리스도께 이끌고자 애쓰고 있다. 희망이 있을 동안, 즉 사람들이 성령을 거절하여 영원한 파멸에 들어가기 전까지 그들은 하늘의 존재들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다.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모든 성도들의 모임마다 하나님의 천사가 함께하며 간증과 노래와 기도를 듣는다는 것을 기억하자. 우리의 찬양이 하늘 천군의 찬양대에 의해서 보충됨을 기억하자. 이 예배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늘 천사들이 한 마음으로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 예배, 우리가 그 앞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예배 드리는 것을 생명처럼 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화요일에 정말 시간을 낼 수 있다면 화요 기도에 오십시오. 정말 중요합니다. 오셔서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찬양하십시다. 금요일에는 반드시 오십시오. 안식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시작되는 그 시간에 우리가 그 첫 시간을 하나님께 모여서 예배드리십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늘로부터 오는 풍성한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